아동교회장 김정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창조, 타락, 복귀, 재림 중에서 재림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는 철야를 하느라 매일 불을 밝히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어떤 재림주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민족적 영웅을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실상은 암행의사가 아니라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이몽룡처럼 실망을 준 것은 아닐까요? 기다리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기대와 실제로 오신 재림 주님 간의 심정적 일체가 되지 않음으로써 참으로 어려운 길이 예상되는 한 때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소망하는 재림주는 한 분입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섭리를 하신 것이 인류 역사이고 복귀 섭리 역사였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곧 재림주는 기독교에서만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불교에서나 유교에서 다 같이 기다리고 있던 종교마다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그 신앙의 결실체로서 한 분의 참 부모로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재림의 신앙이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중심에서 새로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질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고 모든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중심적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며 인류의 참된 부모가 되는 소망의 한때를 기다리고 또 소망의 중심인 참 부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은 언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구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신데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재림의 한때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몰래 도적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그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애굽 고역에서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동시성으로 탕감하여 찾아온 기독교의 역사도 로마 박해로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도 즉 종교개혁이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했던 191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1917년에서 1930년 기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고 한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먼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 때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오실 때도 그렇게 공중에서 오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은 다 하늘로부터 불수를 타고 오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을 지적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도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몸은 엘리야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려고 그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한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몸은 다르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마저 불신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분명 오십니다. 모두 다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시며 여인의 몸을 통하여 육체로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오신 재림 예수님을 다 적 그리스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되리라고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후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맺힌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으로 잉태되어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계시받았던 일제강점기 말의 많은 영통한 기독교인들은 그 여인의 몸으로 오시려고 또 한국에 이 조선 땅에 재림주님이 오신다는 계시를 받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혼자만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앞서 말씀한 대로 한국으로 오실까요?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대로 이스라엘로 오시라고 믿고 있지만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지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유업까지도 빼앗아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나라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업이란 바로 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환경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민족은 중요한 민족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 애인 사상,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 사상,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하는 홍익인간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육신, 심청전이나 천황전과 같은 충효, 여러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를 추구하는 도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심정과 사랑이 바탕이 된 언어와 표현을 함으로 거기에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창조의 심정은 기쁨과 소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조하셨던 자녀가 타락했을 때
크게 단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이심으로 그런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복귀해 주십니다. 복귀의 심정은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찾아왔습니다. 한민족의 사고방식은 서양 사람과 다릅니다. 서양 사람은 변증법에 기초한 사고를 합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수수법적인 식단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은 하늘을 상징하고 부모를 상징하며 두 개의 젓가락은 형제를 상징합니다. 한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락으로 인해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핏줄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는 핏줄을 더럽히거나 마음대로 하는 민족에게는 오실 수 없습니다. 한민족은 그래서 족보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가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종교, 결실의 국가로서 모든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서 결실하는 그런 열매 맺는 환경권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는 불교가 들어왔고 그러나 불교가 인도에서는 꽃 피우지 못했지만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또 역시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는 500년 동안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초종교, 초교파는 21세기 참 부모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선민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선민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맞기 위한 사십수, 탕감, 민족적 탕감 복귀를 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기독교가 했던 것처럼 이 민족은 민족적 재물의 사십수 탕감 조건을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 40년을 보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3.1 운동을 통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였고 그 중에 유관순 누나는 이민족의 재물이 되었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역사에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으로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주님이 오실 나라는 문명의 결실 국가여야 합니다. 육지를 중심한 문명의 결실은 정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두 하나의 진리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결실되어야 합니다. 육지에서 발달된 모든 문명은 한국에서 결실되고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도 역시 그 문명도 한국이 있는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를 중심한 문명의 결실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한 시대는 봄절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시작하여 여름 절기와 같은 열대 문명을 옮겨주고 다음으로는 가을 절기와 같은 양대 문명으로 옮겨졌다가 겨울 절기와 같은 한대 문명을 거쳐서 온대 문명으로 결국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재림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언자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으로 시작한 만리장성을 삿도록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한민족이며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동이족으로 불려졌던 이 나라는 꿈을 가진 나라이며 흩어진 형제를 한 곳에 모으려는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룰 한 중심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시성을 가진 도령, 정도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국은 세계의 조국이 되고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세계 만민의 마음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세계 만민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꿈을 꾸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가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이 길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렇게 타골 인도의 시성은 대한민국을 향하여 바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일제시대 때 남겼던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 한민족을 연단시켜온 것은 그동안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그러했습니다. 한민족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것이냐?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고 외형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한국에 주님이 오시면 한국을 중심한 한민족만의 주님이 아니라 세계 인류와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의 모국으로서 한글을 가지고 있고 아리랑은 세계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 되어진 세계 중심 민족이기 때문에 무궁하는 영원히 무궁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늘 큰다 하는 의미에서 한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은 원래 넓고 크고 높고 밝다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민족은 위대한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 한국이지만 원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민족은 전통적인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나라입니다. 한복은 제사 드릴 때 입는 도복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이 바로 한글입니다. 한국이 요즘은 한류 열풍으로서 한국 음식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식은 풍성한 상차림이 또한 특징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부모님을 따라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인 참 가정을 이루어 천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다같이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민족을 참 사상, 참 부모 사상, 하나님의 심정을 뿌리고 가꿀 수 있는 밭으로 삼고자 준비해 오신 민족이었습니다. 오시는 재림 주님은 앞서 원리 말씀에서 배운 것 같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며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재림 주님은 우리 한민족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모두를 구원하여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모든 지구상의 역사를 결실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중심 인물로서 오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나를 중심한 개인의 사정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기 위한 인류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사정을, 개인의 소원을 잠시 접어두고 오시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 시간 알게 되었사오니 부디 저희들의 이러한 뜻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때에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할 때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과 된 김정섭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